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유태인의 필독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번민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는 것이 좋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전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인생에 저주를 가져오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손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많이 배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린 날부터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감사를 가르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을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또 이제 자기의 조국도 바빌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이요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서 1장. 자, 거기에 1절에 보면 시작. 유대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에 이르렀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보물들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그때에 함께 갔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식민지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의 그 처참하고 비참했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던 이 불행한 인생이 성경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그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총리가 되어지고 또 나라가 바뀌어서 이제 바빌론이 바사국의 멸망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바로 이 바사 제국의 그러한 그 총리가 또 되는 이러한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비록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방인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우리 2장 우리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말세를 만난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 불행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자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래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자 14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자 14장 자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로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록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 오늘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4대 왕에 걸쳐서 그렇게 정말로 놀라운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 도저히 여러분 특권을 누릴 수 없는 시민으로 태어났지만 국민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높임을 받고 그가 존경을 받고 그가 영화로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감사할 조건만 있었느냐 이거죠.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을 보았던 그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뭐냐면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31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바로 사자굴에 쳐넣도록 합시오. 그리고 이 법령이 제정했을 때는 이제는 그곳에 도장을 찍어서 다시는 변개할 수 없는 그 규례로 정하게 없어서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누구를 죽이기 위한 것이냐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에요.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그 감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사자가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했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은 한순간에 다 사자굴에 밥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고 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라도 부셨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을 먹지 않았던 그 사자가 입을 열어서 그들을 한순간에 먹되 뼈까지 부서뜨리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신앙을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작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의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신앙, 그 믿음을 높이 잡고 또한 그를 믿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 감사는 이와 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적을. 근데 대부분 생각할 때 그래요. 아유,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은총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뭐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알죠? 자동차의 왕인 헨리 포드는 이제 자동차로 해서 유명세가 되었고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성장하고 나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꼬여요? 기부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부하는 사람이. 이제 그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을 때 사방군데서 기부하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저 조지아주의 산간 벽지의 학교에 음악 선생님으로 취임하신 메리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그 시골 마을의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음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악을, 노래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냐면 피아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에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이제 조지아주의 시골에 있는 그러한 학교의 선생으로서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가르치고 싶으나 피아노가 없으니 당신이 피아노 한 대 값을 기부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1,000달러를 기부해 달라고 했어요. 1,000달러. 자, 그런데 이 포드는 어떻게 했느냐? 포드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로 생각을 해서 1,000달러는 고사하고 10센트를 보내줬어요. 10센트. 참, 째째해도 그런 째째함이 없죠. 근데 그 10센트를 받아든 이 선생님은 뭐냐면은 어떻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1,000달러를 달라고 그러는데 1달러도 아니고 10센트를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마 욕을 바가지로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아라. 많이 먹다 배 터져라. 뭐 그러면서 막 그를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땅콩을 샀어요. 그리고 땅콩을 사고 아이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그 땅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소출을 걷어들여 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아주 가장 싫어하는 것을 담아서 포드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당신이 보내준 그 돈으로 이렇게 값진 것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포드가 그것을 보자마자 1,000달러가 아닌 1만 달러를 보내준 거예요. 1만 달러를. 여러분,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돼. 적은 것에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시조에 감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그 시조들은 그렇게 대단한 지식이 있고 대단한 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영국인들이 가진 다른 그러한 가치관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난 민족, 쫓겨난 사람들이. 그들은 미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그마한 배를 가지고 거기에 146명, 메이플라워라는 작은 배 속에 148명을 태우고 그리고 117일 동안 항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117일 동안 적은 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것인지를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117일의 그러한 항해 끝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무엇이냐면 46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과 기아와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그리고 그 육지에 도착해서 이제
천동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렸는데, 그랬는데 영국과 이 미국과의 그 기후 차이로 말미암아 그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이러한 처참하고 비참한 그 삶 가운데도 그들은 무엇을 잃지 않았냐?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를. 그 감사가 바로 오늘날 저 위대한 미국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땡큐죠. 적은 일에도 항상 감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옥토라고 정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있는 밭, 감사가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을 옥토라 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 밭을, 심령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마온과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세 나라가 합쳐져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가 봐도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 여러분, 저들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했죠. 그러나 오늘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랬어요. 이때에 여러분, 이 유다,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의 형편은 어땠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들을 대항할 군대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지략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었어요. 하나님. 자, 그때에 여러분, 선지자가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냐?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면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으로 하게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감사하게 했던 거죠.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크게 치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사람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서로 죽였다. 그러니까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던 그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완전히 괴멸되어졌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자들은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감사였다는 거예요. 위경을 만났을 때 뭐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전리품을 갖게 하는데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했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를 만났던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3일 동안 수레를 실어 날려도 그 전리품이 어때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넘쳐났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얘기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불행한 인생 가운데 태어났고 불행한 가족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불행한 일로 인해서 처참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산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는 그를 키울 수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에게 맡겼는데, 외할머니에게 갔던 그때에 외삼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어린 나이에 당한 그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가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출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슬럼가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수없는 범죄 조직에 연루되어졌고, 또한 마약을 해서 그의 체중이 107kg까지 늘어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저히 그의 인생은 회복될 수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인생이었고, 더더군다나 여러분, 정말로 부유한 인생, 남을 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인생의 그 조그만 끈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전 세계 청소년들의 희망이 되었고, 실패한 인생들의 소망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로 처참하리만큼 가난한 인생이 정말로 얼마만큼 부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했던 표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재산이 얼마냐? 10억 달러요. 10억 달러.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10억 원만 있어도 좋은데 10억 달러. 1조 5천억. 여러분, 그는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돼요. 그가 가진 건 뭐밖에 없었어요? 입밖에 없었어요. 그의 입 하나가 여러분 1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들어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감사였다는 겁니다. 지난날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무엇이면 걸리기만 하면 내가 끝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그 마음이 이제 변화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누구에 의해서? 그의 친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됐고 거듭나게 되므로 그의 딸을 찾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딸은 정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자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버림받은 자의 한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알았고 그를 사랑했고, 그리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했고, 그때에 그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던 이 오프라 윈프리의 마음속에 차츰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이 됐어요? 하나 둘씩 감사의 씨앗들이 부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감사하기로 살았습니다. 매일의 감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를 보면 이런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거뜬히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여러분들 어때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 아니 이제는 여성이 선도하는 세대, 여성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50대 되신 60대 되신 어르신이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내한테 아내가 백 들고 나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뒤지게 터졌대. 70대 되신 노인이 엄청나게 맞았어요. 왜 맞았냐더니 아침에 밥 달라고 그랬다고. 80대 되신 분이 눈태가 밤태가 됐어요. 왜 그러냐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죽지 않고 눈 떴다고. 그래서 뭐냐면 아주 눈태가 밤태가 되도록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윈프리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주신 이 일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유난히 푸른 하늘을 보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양진철 목사님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목회하실 때에 물어본 얘기, 시각장애인에게 물어본 것이 있다 그랬죠. 너희들의 소원이 있어 하루를 눈을 뜨게 한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단 하루를 눈을 뜨게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산과 들,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평생의 소원,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원했던 그 소원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 차있어요. 날마다 보여지는 이 푸른 하늘을 보면서, 그들이 보고 싶은 그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호흡기 없이 숨 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윈프리.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감사했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 하루 세 끼 꾸역꾸역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소리. 내가 왜 이 밥을 먹어야 되냐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먹고 정말로 그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로 하여 중반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튼튼한 위를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얄미운 동료가 있었으되 그에게 불평하지 않고 그를 품어주고 안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슴에 담고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책을 써줘 그것을 자기의 심령 속에 담게 해주신 그 작가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너는 잘났냐 하면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날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할 수 있을까? 장가나 갈 수 있을까?
나를 사랑해서 함께 가줄 동행자가 반려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린 시절에 키가 작았고 그리고 얼굴도 시커맸고 그래서 항상 보면 요즘 보면 왕따 당하는 것처럼 따돌림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는 잔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신발을 똑바로 놔라. 이빨은 닦았느냐. 제가 옷을 입고 딱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벗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입으라는 거예요. 색깔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미리 얘기해 주지. 다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했어요. 내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했어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요즘은 늘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함께 있어 주셔서 고맙고 나에게 자꾸 심부름 시켜줘서 고맙고 심부름 끝나고 나면 다음 심부름 시켜줘서 고맙고 함께 해준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래지향 아파트의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싸우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말을 하지 않는데도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잖아요. 그 음식 쓰레기가 있으면 제가 우리 집사람 핸드폰에서 카드를 빼가지고 가서 뭐냐면 음식 쓰레기를 갖다 버려요. 여러분, 그동안 밥 몇십 년 동안 얻어먹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 짐승이지? 그러니까 밥을 해준 집사람에게 고맙고 또 빨래 해준 집사람에게 고맙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설거지도 좀 가끔가다 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릴 때는 행복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행복한데 그 음식 쓰레기를 들고 나오다 보면 이쪽 저쪽에서 음식 쓰레기를 갖고 나오는데 다 남자예요. 다 남자들이 들고 나와요.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요. 무엇을 시킨다고 해서 거기서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잘못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수중앙교회에 호용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요. 개업 예배. 근데 목사님은 그 친구가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 왜냐면 개업 예배를 해가지고 가서 드려주면 얼마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목사님도 잘 된다고 그래야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망해요. 근데 또 얼마 있다가 또 드려달래요. 그래서 드려줬더니 또 망해요. 얼마 있다가 또 드려달라서 또 드려줬는데 또 망해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그 개업 예배 때 어디 가나 가서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귀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창업 예배는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창세기 26장 우리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개업 예배에 가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마침내 복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라고.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우리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했다 하면 망하니까. 했다 하면 망하니까. 근데 7번째인가 8번째 또 개업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말씀을 이미 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말씀만 남아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무엇이냐면 마지막이 부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도다. 이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더래요. 이것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달민족 창업주인 김봉진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그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려서 망했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성공해서 함께 도와줄 거예요. 늘 희망적인 말을 했고 감사의 말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는데 그의 순수익, 여러분 매출 수익이 아닙니다. 순수익. 그것이 4,200억이라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42만 원만 갖고 다녔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 여러분, 실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인생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옆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우리 주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까?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쓸모없었을 때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을 가리게 했어요. 그것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인하여 그것을 부각시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서 저주받게 만드는 존재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알겠습니까? 감사하세요. 저는 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 잘난 거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부르치고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섬겨주시는 여러분을 인해서 감사.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을 인해서 감사. 그 외에도 수많은 감사가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큰비전교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아내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이웃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사온 것이라도 감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